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회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같이 은혜 받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인을 공경하라입니다. 최모 씨 73살 되신 부부는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수년 전에 캐나다에 갔지만은 철제 깡통을 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한인교회가 제공한 쪽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현재 딸을 상대로 8천만 원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이 8천만 원은 이 최 씨 노부부의 전 재산입니다. 한 방송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방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 씨 부부는 노후를 딸 곁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카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큰딸은 자신이 부모를 모시겠다면서 부모에게 8천만 원을 몽땅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최 씨 부부는 캐나다의 공항에 내렸는데 큰딸이 마중을 안 나왔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둘째 딸도 그 나라에 사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돈 없는 이 노인 부부는 결국 캐나다에서 깡통을 줍는 국제 미아가 되고 말았죠. 이민 간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챙기지 않고 부모를 외국으로 불려 들어놓은 후에 사라진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죠. 필리핀에도 이런 일이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 된 거죠. 오늘 어버이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뿐 아니라 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을 공경하라 하는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32절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 샌머리는 연세가 드신 어른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은 그 사회의 권위자들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세상사를 보는 눈이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죠. 머리가 하얗게 세신 분들은 그 사회를 이끌어온 주역들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세신 분들은 그 나라를 세운 역군들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세신 분들은 그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온 어른들이죠. 성경은 머리가 센 노인 앞에 일어서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습니다.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그 단계에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년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초고령사회가 된 거지요.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인구가 690만 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뒤에는 초고령 인구가 65세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교회도 베이비붐 시대에는 어린애들이 차고 넘쳤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막 꽉꽉 메어 터졌어요. 고령화 사회는요, 어린이들이 없어요. 노인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가도 노인이 많고, 시장에 가도 노인이 많고, 지하철을 타도 노인이 많아요. 이번 유권자도요, 노인이 많았습니다. 전철을 타도 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주역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끌어오신 주역들입니다. 이분들 앞에 일어서라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노인의 지혜에 고개를 숙이라는 뜻이죠. 풍부한 경험을 경청하라 그 말입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영적 권위에 대한 공경심이며, 노인은 우리들이 난제를 당할 때 물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인 앞에 일어서라, 존경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대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죠?
건강한 사회, 윤리적인 사회, 도덕적인 사회, 효의 사회,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회지요. 반면에 머리가 센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존대를 받도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 주책이야. 혹은 나이가 들어가도록 그 노인이 뭘 했단 말이야. 또는 노인이면 다야 노인값을 해야지. 그런 말을 젊은이들에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꼰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낳기만 했지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그런 부모도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부모들도 세상에는 더러 있죠. 저도 이제 노인 됐습니다. 노인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늙는 3가지 묘약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키터링은 나이가 80이 넘어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83회 생일이 됐는데 그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연구를 중단하고 좀 쉬시죠. 그러자 키터링이 말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본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을 걱정하지요.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는 것, 한결같은 바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곱게 늙기 위해서는 3가지를 유의해라 그럽니다. 첫째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사후, 노후, 아니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무슨 일이나 함부로 참견한 습관을 버려라. 젊은 사람들의 일, 젊은 사람들의 말,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콩나라 배나라 참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대우받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우아하게 늙는 3가지 유의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한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가 불평, 2번째가 의심, 3번째가 절망, 4번째가 경쟁, 5번째가 공포입니다. 5가지 독약의 양이 많을수록 노인의 얼굴은 심하게 찌그러진다 그래요. 흉하게 늙는다 그래요. 일그러진다 그래요. 반대로 우아하게 늙는 5가지 묘약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거죠. 2번째가 여유, 좀 여유로운 생각, 여유로운 표정, 여유로운 언어 중요하죠. 셋째가 용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4번째가 아량, 베푸는 거죠. 5째가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곱게 늙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머리가 하얗게선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것, 젊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이 인간 윤리고 신앙 윤리죠.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주제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19장 32절. 거기 보시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습니다. 얼굴은 한 인간의 대명사죠. 간판이죠. 그 노인 자체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겐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인은 나 자신이요 나의 과거의 나의 미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인생의 길잡이며 조상의 얼을 지닌 가정과 민족의 뿌리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면 나의 효도요 자녀의 교육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면 훗날 내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습니다. 노인을 멸시, 천대, 학대하면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노인을 외롭고 고독하게 버려두면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의 여생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살피는 것은 미래에 내가 받을 축복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를 함께 지내게 하면 인생과 조상의 슬기가 함께 교육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늙음으로 시작해서 늙음으로 마친다. 의미 깊은 철학입니다.
젊음이 항상 일수 없고 늙음이 느리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젊음의 황금 시기에 황혼의 안식처를 말하는 것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새겨들을 말이죠. 그러므로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함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요, 우리 자녀가 존재함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는 모든 것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어른을 공경해야죠. 자녀들에게 사랑을 폭풍같이 쏟아붓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며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그것이 곧 부모 공경, 어른 공경입니다. 성경에서 노인을 가장 잘 대접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룻일 겁니다. 룻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여자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았죠.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련, 말련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기근이 와서 피해 갔던 거죠.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불행하게도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불행하게도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 가정의 남자 셋이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체험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오미예요. 그는 의지할 데가 없게 됐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을 데려다 놓고 너 남편 죽었고 자식도 없는데 너네 땅으로 가서 남편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맞은 말이죠.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그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설득하고 말렸지만은 막무가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 신앙이 대단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서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겠다.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나 사이를 나눠놓으면 나는 벌을 받는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젊은 룻이 그 동네 사람들이 보리를 베고 가면 보리밭에 이삭 떨어진 걸 주워다가 시어머니에게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효도 그런 효가 없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룻에 대한 효의 소문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쫙 펴졌어요. 거기에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상당한 그 세력을 가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 덕분에 노후를 편안하게 살았죠.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이 오벳은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세는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야, 이방 여자가 효를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큰 족복을 받았죠. 이 세상에는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방임 방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부모를 갖다 두고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형제가 서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떠넘기고 쌈박질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의 재산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삐뚤어진 양심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노인을 공경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아들이 죽어 슬픔 가운데는 어머니에게 효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노인을 고쳐줍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가 포함됐죠. 우리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노인을 멸시하지 말고, 노인을 무시하지 말고, 노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을 공경하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3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공경, 존경, 존중 영어 단어를 오너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 문자적으로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공경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무게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너들은 무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카보드가 때로는 영광을 받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존경이나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은 존귀하다 그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충분 조건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왜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 해야 됩니까? 피조물의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이 인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권위는 비길 데가 없고, 그의 주의가 비길 데가 없고, 그의 위엄이 비길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잘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에 가자 이전에 광야에 가서 예배하자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거죠.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 제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주님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그러나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한 분도 쪄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순종과 청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북한 땅에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구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순종할 생각도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벤자민 스몰크의 가사처럼 주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대하는 방법은 겸손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행위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내세운단 말입니까? 겸손해야죠.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를 창조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곡조 있는 음악으로 찬양하고 곡조 없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각가지 악기를 누리면서 찬양하고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진 기술 재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므로 노인을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맷돌로 말하면 윗짝과 아랫짝이요, 젓가락으로 말하면 두 개입니다. 한 개의 젓가락이나 한 개의 맷돌짝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차례입니다. 솔로몬은 유명한 왕이었지만 그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백성들을 잔인하게 독재 정치했습니다. 성전 짓는데 7년을 노역시켰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 고생 많이 했죠. 혹독한 세월을 백성들이 20년 보낸 거죠. 이제 왕에 대한 원성이 많았습니다. 너무한다, 우리 왕 너무한다. 지혜의 왕이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잔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국가의 원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노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처럼 하면 안 돼. 아버지는 독재했어. 강제노역했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 아버지처럼 자네가 하면, 왕이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거야. 유화정책을 펴고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고 독재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주면 백성들이 따를 거야.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젊은 자기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할까 물었더니 너네 아버지보다도 혹독하게 해야 돼. 너네 아버지보다 강해야 돼. 너가 만약에 약하게 하면 사람들이 아파. 세게 해. 아버지보다 잔혹하게 해. 그래서 백성들을 완전히 휘어잡아버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나라를 쪼개가지고 나가겠다. 우리한테 잘 대해줄 여로보암이 있다. 솔로몬 밑에서 총독하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넉넉한 리더십을 가졌어요. 마음이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겨우 2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쫙 갈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나라가 비실비실하다가 400년 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노인을 말을 듣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불행한 왕이 되었죠. 참 신앙은요 원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요 윤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참 신앙은 도리를 존중합니다. 참 신앙은 상식과 합리를 존중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 센 노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노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개인, 가정, 사회, 교회는 건강한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개인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지 말고 1년 내내 어른과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노인들과 부모님을 잘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